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는 왕국 온 도에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상 수산의 여자들을 위한 궁으로 모아들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왕의 내시 해계에 관리하에 두어 그 여자들의 몸을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오늘 성경 공부 이 본문은 18절까지 있고 제목은 에스더가 왕후가 됨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1절에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잘못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스디를 그 잔치에 나와라 하고 명령했지만 와스디가 오지 않자 결국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와스디를 폐위한 일이 우리 1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이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노여움이 좀 가라앉아 자기가 또 행한 일들 또 와스디가 행한 일들 또 쭉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났을 때에는 분노 가운데 그 일을 처리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화난 것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가 화가 날 때에는 홧김에 무슨 일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미안하게 생각이 되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홧김에 무언가 하고 나서 그 화가 가라앉고 나서 보면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화날 때 화나는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것이 된 사람이다. 화나는 상황에서 화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니까 화낸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것이 참으로 된 사람이고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화가 날 때 무슨 일이든지 홧김에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경솔하게 행하고 나면 꼭 머지않아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화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잘 준비해 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화가 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준비를 해 놓는 거 필요한 겁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담배 피지요. 근데 우리는 담배 필 수 없으니까 사탕을 먹는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화날 때 좀 뭔가 대처할 만한 거를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화나는 상황에서는 기도도 안 됩니다. 화가 나고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평안하고 좋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화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그 믿음 그때 한몫 쓰는 겁니다. 화나는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또 만들어 가고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화나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우리 에베소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마라. 화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화내는 것이 죄 짓는 것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 또 말씀 늘 간직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이 화팀에 뭔가 실수하는 그러한 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에는 홧김에 뭔가 했다 했더라도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거기에 집착해서 현재의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한다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회개하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때에 신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서 다 궁으로 모아들이고 또 궁녀를 주관하는 그 넷이 해계의 관리하에 그 여자를 두어서 이 몸을 잘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폐위한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에는 한편 이 모르드게가 이제 나옵니다. 모르드게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사로잡혀 왔는데 그때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지 못하고 계속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이 모르드게 참 에스더 말씀 보면 알지만 믿음이 있고 선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바빌로니아 지역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여전히 포로 생활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악한 자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돌아온 자는 돌아와서 성전을 잘 짓도록 성벽을 잘 쌓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돌아오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자리, 그 환경 가운데서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만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속상해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힘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 누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가, 누가 중간에 포기하는가, 그것이 믿음이 좋은가 또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인내가 믿음인 겁니다.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가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여자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 여자를 자신의 딸로 삼았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고 에스더가 사촌 여동생인 겁니다.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인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자기의 딸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로 삼고 그 에스더를 올바르게 잘 기르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올바르게 바로 양육했기 때문에 잘 길렀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이제 후에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다 일찍 죽었으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 환경이 결코 좋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기르고 양육했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이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자녀가 이처럼 된 거 아닌가 생각할 거 없는 겁니다. 부모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이 된 거 아닌가 탓할 거 없는 겁니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지금 포로로 생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게 문제인 게 아닌 겁니다. 기도로 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환경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부모 다 죽은 겁니다. 부모 죽고 포로 생활하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기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 기르고 어디서나 배운 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에서나 초등부나 뭐 중고등부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유치부도 내려가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뭘 알까 싶지만 그래도 앞에서 가르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그리고 간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몰라도 그 가운데서 뭐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장로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과 기도로 길러내는 일,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그 수산에 모여들어서 회계, 그 내시, 회계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에스더도 함께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헤게로부터 호의를 얻었으므로 이 몸을 단장하는 물품 같은 거 신속히 다 받게 되었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근데 10절에는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을 시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에스더가 나는 유다 백성이다, 유다인이다 하고 밝히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거나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무슨 거짓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손해줄 수 있으므로 굳이 밝히지 않고 굳이 말아도 되지 않을 그런 것은 또 밝히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를 밝히지 않았고, 그런데 11절에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뜰 앞에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기르고 이제 때가 되면 에스더는 그 궁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따라서 에스더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궁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그 궁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를 살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모세의 누나가 이와 같이 행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모세 어린아이 때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 사이에다가 모세를 내놓은 겁니다. 남자아이 다 죽이라 할 때에 그때 이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숲 사이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도 그와 같이 에스더 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찌감치 서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이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꾸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꾸미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들이 왕에게 가서 그 왕이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그 여자는 두 번 다시 그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상 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예쁘게 꾸미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두 번 다시 왕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남은 여생은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왕 앞에 갈 때에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장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왕에게 보여야 되니까 왕의 눈에 좋게 여겨지지 않으면 남은 평생 자기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꾸미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이 에스더는 그 헤게가 내시인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꾸미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열심히 꾸미고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자기 외모를 꾸미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꾸미지 않고 나아갔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자기 외모를 잘 꾸며서 아름답게 보여서 왕의 눈에 띄겠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외모를 잘 꾸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왕에게 보이겠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는 것이지만 이 에스더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많은 호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호감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겁니다. 이 에스더 참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예쁘기는 예쁜 여자인가 봅니다. 별로 꾸미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가질 정도로 우리 아까 7절에도 그랬죠.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외모적으로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은 것은 이 에스더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에스더 날마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모세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세였는데 이 에스더도 겉모습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겉모습보다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러한 여자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속사람을 단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감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믿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보면 이 에스더의 믿음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수단 그런 거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라면 내가 내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사람.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돼지 코에다가 금으로 된 고리 꽂아 놓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금고리를 껴야 예뻐 보이는 것인데 돼지한테 아무리 금으로 된 고리를 껴놓는다 해도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와 같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하고 꾸몄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다시 말해 속사람은 엉망인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혀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에 그래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가? 거기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방법 여기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온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된 영인 겁니다.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치장하라. 온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정된 영, 다시 말해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그러한 자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한 또 안정된 영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말 그대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속사람을 잘 단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감을 얻어서 결국은 그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이 왕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이용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는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속사람을 단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믿음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아름답게 특별히 온유와 또 안정된 영으로 치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